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또 1절부터 12절 내용을 통해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공간복음 전체에 모두 실려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고요. 흔히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하고 좀 혼동되기 때문에 포도원의 품꾼들이 시간을 이제 차별을 둬서 천천히 놀고 있는 품꾼들이 다 들어갔는데 동일한 삭스를 받는 것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고요. 또 같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만 이제 그 비유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의 본문의 비유를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그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이고, 그 당시에 그들은 누굴까를 알면 이제 12장 1절까지 있었으니까 그 앞에 장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중에 한 줄을 남겨놓으신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백성들이 호산나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정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를 파는 자, 또 이런 상업화된 그 교회 성전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그들을 의자를 둘러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장사한 자를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는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예리하게 정말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나 무리가 그분의 교훈을 다 놀랍게 여기고 권위를 주심으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거닐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반대적으로 또 질문을 하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먼저 내게 대답하라 할 때 저들이 꿀먹은 벙어리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것을,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다 두르고 즙을 짜는, 그 포도즙을 짜는 그 자리를 또 파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땅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시멘트로 당시에 만들었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구유는, 그 통은 다 돌을 파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밟을 때 그 즙이 땅으로 스며들지 아니하고 즙이 한 곳으로 흘러 포도즙이 모아질 수 있도록 그 돌을 하나하나 깼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다가 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면, 야, 우리 주인이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얼마간 세를 받고자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보냈으나, 다른 종을 보냈으나 이제 때릴 뿐만 아니라 능욕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주인은 이제는 하나 남은,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아들을 또한 그 가운데 보냈는데 그 아들도 능욕하고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진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비유를 듣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오늘 이 못된 악한 농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며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주인의 아들들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자신들이 악한 종으로 비유됐던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들은 알았으나 꽤 회개하지 않냐고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다음 절인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라고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는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비유가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왜 포도원을 비유를 하셨을까요? 다른 비유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문화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있는 그 자연의 환경 속에 무화과라고 하는 그 나무는 그 열매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는 그것이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가 꽃이기도 하고 열매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무화과는 씨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달든 쓰든 버릴 것 없이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나눠져 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 포도입니다. 포도 열매의 송이로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이라는 건 뭘까요? 그들을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런 비유가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비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끊임없이 여기 오늘 농부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지었고 포도원을 주었고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그 주인께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먹을 수 없는 그 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셨던 이사야의 그 비유 그대로 저들은 느끼는 그 비유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비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 비유는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를 애썼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포도원을 잘 아름답게 만든 후에 그것을 그 종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간 것입니다. 근데 새로 주고 갔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라고 했는데 여기 얼마라고 하는 거 히라보의 단어를 보면 지극히 소량의 얼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는 그 세를 받아야 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세를 받으려고 했던 거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오너가 나다라는 걸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세를 요구하셨던 거죠. 그러니 그것은 세라고 하는 걸 일종의 의례적인 거예요. 포도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 포도원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6일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주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고자.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숨도 못 쉬고요. 어디 가서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던 거죠.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 목숨도요, 주님 선물 아니겠어요? 내 재능도, 내 은사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 자녀들을, 내 환경을, 내 직장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얼마만,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 그 계획을 망친 거. 그 망친 이유가 뭐냐면 맡은 자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이 원대하신 은혜와 계획을 망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농부들의 이 죄악이 주인의 계획을 망쳤어요. 주인의 은혜를 악으로 갚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가운데 살 때는 알 수 없었어요. 나도 같이 썩고요, 나도 같이 어둡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고 그냥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정말 세상이 썩지 않게 하고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밝히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정말 세상 많이 썩었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세상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권리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둡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밝히라고 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썩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농부들이 그들의 죄악이 이 주인의 계획을 망쳤고요, 은혜를 저버렸고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가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표도원으로 주셨고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보이지 않으시는 주인에 대해 망각을 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소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주인이 정말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영을 모시고 거룩한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소망만을 따라 산다면 주인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우리 말씀을 외웠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스스로 주인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들 악한 종들처럼 망각하고 살아가요. 포도원이 내 거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올해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성경 통독하면서 창세기도 읽혀 나가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신이 살 땅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뭐예요?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모든 자신들의 그 재산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 초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할 걸 믿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때요? 보이는 고모라 소돔은 그 풍성함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경영하실 땅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망친 그 악한 농부들과 또 우리들의 죄악을 무엇일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주인 것까지 탐내려는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이 악한 농부들에게 그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을 경작했던 농부들, 주인이 보낸 종을 처음에는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점점 더 담대해지고 악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집요한 그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악한 농부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생명을 파괴하면서까지 점점 악해지는데 그러면 왜 그 주인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종들이 죽어가는데 그 심지어 아들까지 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농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토록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당하시면서 왜 끊임없이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고 또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누리십니까? 만져지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농부들한테 당하면서 끊임없이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인 줄 알고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심령이 어땠을까? 참 모르고 당하는 일도 기가 막힌데 이제 곧 고난당하시고 책직에 맞으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영문 밖에 버려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포도원 밖에 버려질 것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려니까 이게 내 모습이 보이고 우리 모습이 보여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은 나이까 내 인생은 나이까 그 노래 부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투영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의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알려도록 오늘 이 비유를 하셨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받으려는 그 세가 무엇일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받으려는 주님의 세는 뭘까? 그 주님은 그 세를 뭐 때문에 받으시려고 종들이 죽어가면서 그냥 계속 보내셨을까? 심지어 아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 세를 받으려고 했을까? 주인에게 이 세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 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세, 그들의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명목뿐이에요. 주인 누군지, 누가 인플로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인지 그거 소유권을 알도록 위해서 세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물질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고 구약 내내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오늘 이 세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회개예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주님 바라셨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그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드러내는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소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고,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그 가장 복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는 거고요.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약간의 세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들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오늘의 하루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다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받으려는 새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하는 일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에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우리 말씀에 정말 내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셨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할 것을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분밖에 버려주실 것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들은, 신실한 청지기들은 정말 고난받으면서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당시 건물을 세우는데 꼭 필요했던 그 기초돌, 역사를 새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뒤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 앞에 놀랍도다, 정말 기이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로부터 23절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붙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붙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예언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그 현장에서 다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제 주인의 아들의 정체가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이 놀라운 이 고백 뒤에 더 놀라운 말씀 12절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감히 비교할 수가 없고, 주님이 그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인으로 당분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유명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모두 부유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주님은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것에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인 29일에 방송되는 TV조선의 그 스타 다큐 마이웨이라고 하는 곳에 요즘 가수로서 제2전성기를 부리는 그 54년 차 배우이신 김성환이라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김성환이라는 분이 54년 전에 데뷔를 하셨대요. 그런데 데뷔하셨을 때 그 어려움들을 얘기를 거기에 하시는데, 처음에 데뷔할 때 불러주지도 않고 어쩌다 부르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하인의 노릇이나, 그리고 지나가는 포조를 맡기고 심지어 시체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 일을 하면서 배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이 1997년에 KBS의 정 때문에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갑자기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게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로 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시체도 배우를 쓰나 싶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포도원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무명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하고요, 무명인 같으나 우린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앞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증으로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미 주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승리에 대한 보증을 하셨으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주인인 것 교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새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재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사탄의 기원이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별이 밝아서 주님께서 주어진 위치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줘야 되는데, 교만해서 더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너 계명성이요 떨어졌다고 별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 비치는 자가 스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꽃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별과 꽃과 같이 자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할 때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별은 비추어주기의 별이고 꽃은 웃어주기의 꽃이다. 꽃이라는 뜻의 영어를 보면 플라워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낮은, 낮다라고 하는 바로 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래서 꽃은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웃어줄 때 진정한 참 꽃이 될 수 있고 향기를 발할 수 있다. 별은 자신을 태워 어두운 길을 비춰줄 때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고, 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 사람들에게 웃어줄 때 꽃은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에서 세상을 향해 밝히 비춰주시는 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포도원으로 주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겸손히 밝히 웃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꽃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